당신은 지금 누군가와 다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금 전까지 다투었습니까? 혹은 내일 또 다시 같은 사람과 다툴 것이라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런 끝없는 갈등의 순환 속에서 당신은 언제나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상대방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같은 사람과 다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들어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돌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느냐? 제자는 당황하며 방금 주워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돌을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제자는 팔이 아프고 지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지금 느끼는 분노와 원망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오래 품고 있느냐에 따라 내 고통의 무게가 결정된다. 돌을 내려놓는 것은 내 선택이다. 오늘 우리는 이 가르침을 현대적 관점에서 살펴보며 왜 우리가 끊임없이 같은 사람과 다투고 왜 남을 탓하면서 스스로를 불행에 가두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와 해결책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다투는 그 사람, 정말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마음 상태가 문제일까요? 화엄경에는 일체유심조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분노, 좌절, 억울함은 상대방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에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행복과 평화에 대한 통제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고 상대방이 변하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평생을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당신은 우산을 펴거나 비를 피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갈등의 핵심에는 항상 기대가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기대에 부응할 의무가 없으며 그들은 자신만의 관점과 경험, 욕구를 가진 별개의 존재입니다. 당신이 남을 탓하는 습관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외부에 책임을 돌림으로써 일시적인 안도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전쟁터라면 당신이 보는 세상 역시 전쟁터로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같은 사람과 다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미해결된 내면의 상처나 두려움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울처럼 당신의 내면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탓하는 대신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들은 어쩌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화엄경에서는 또한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당신과 상대방, 그리고 당신들 사이의 갈등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복잡한 상호작용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상대방도 변할 수밖에 없고 관계의 역학도 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외면하고 상대방만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매일 다투는 그 갈등의 패턴을 살펴보세요. 그것은 마치 잘 짜여진 연극과 같이 반복됩니다. 당신은 어떤 대사를 말하고 상대방은 예상대로 반응하며 당신은 또 예상대로 분노합니다. 이 패턴을 깨뜨리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다르게 반응하는 순간 전체 시나리오가 바뀝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피해자 의식에 빠지면 당신은 스스로를 무력하고 통제력이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너 자신이 너의 주인이며 너 자신이 너의 의지처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화는 오직 당신 자신만이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매일 다투는 그 갈등은 사실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배우지 못한 인내, 이해, 용서, 혹은 명확한 경계 설정의 교훈일 수 있습니다. 갈등을 적으로 보지 말고 스승으로 바라보세요. 모든 갈등은 성장의 기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남을 탓하는 습관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거나 실수를 인정하면 가혹한 비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조건화된 반응은 깊이 뿌리내려 자동적으로 작동하지만 당신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화엄경의 연기법은 모든 현상이 무수한 원인과 조건의 결합으로 일어남을 가르칩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갈등 역시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복잡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입니다. 상대방만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현실의 복잡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다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기대는 현실적입니까? 당신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자신의 필요와 경계를 전달했습니까? 당신은 상대방의 관점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까? 남을 탓하는 것은 일종의 중독과 같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을 고통의 순환에 가두게 됩니다.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반응 방식을 연습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매일 다투는 그 관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비난이 아니라 더 많은 이해와 자비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내적 강함을 요구하는 접근법입니다. 상대방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화가 났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지만 그것이 진정한 힘이자 자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타인이 아닌 당신의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화엄경은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 가르칩니다. 모든 존재는 불성, 즉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매일 다투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부적절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그들 나름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당신의 분노를 자비로 전환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남을 탓하는 습관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가 모두 타인 때문이라면 당신은 스스로를 무력한 존재로 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너 자신이 등불이 되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화는 타인의 행동이 아닌 당신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다투는 그 패턴을 깨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깨어있는 상태로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호흡하세요.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떠오르는 생각들, 행동하고 싶은 충동을 알아차리세요. 이러한 관찰만으로도 자동적인 반응 패턴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실제로 당신의 력을 약화시킵니다. 문제의 원인이 전적으로 외부에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매달려 좌절하게 됩니다. 반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화엄경의 가르침 중 법계연기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서로 의존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당신과 상대방은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 시스템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책도 개인이 아닌 관계 차원에서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매일 다투는 그 관계의 패턴을 바꾸고 싶다면 비난과 방어의 순환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라는 말 대신 나는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고 상처받았어.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으면 해 라고 표현해 보세요. 이것은 상대방을 적이 아닌 문제 해결의 동반자로 초대하는 접근법입니다. 남을 탓하는 습관은 종종 완벽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비난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극단 사이에 균형 잡힌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대신 인간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성장의 여지를 인정하세요. 당신의 매일 다투는 그 갈등은 실제로 당신에게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치유하지 못한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고 발전시켜야 할 기술을 가리키며 더 깊은 자기이해로 이끌어줍니다. 갈등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진정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의 불사의사는 4가지 무량심, 즉 자비, 연민, 기쁨, 평등심을 가르칩니다. 이 4가지 마음의 상태를 개발할 때 당신은 갈등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평등심은 당신이 상대방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이 매일 다투는 그 관계의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트리거, 즉 당신을 자동적으로 화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시당하는 느낌일 수도, 통제받는 느낌일 수도, 혹은 가치 없게 여겨지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트리거는 종종 과거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치유의 첫 단계입니다. 남을 탓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자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해왔습니다. 이제 더 나은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축하하세요. 부처님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매일 다투는 그 갈등의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해야 합니다. 과거의 갈등을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되풀이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세요. 화엄경의 육상원융은 모든 현상이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갈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상대방은 각자의 개성과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조화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매일 다투는 그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당신이 먼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공평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힘을 부여하는 접근법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전체 관계의 역학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을 탓하는 습관은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 책임을 외부로 투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를 개발하는 것이 타인을 향한 자비의 기초가 됩니다. 부처님은 증오심은 결코 증오심에 의해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매일 다투는 그 갈등은 더 많은 비난이나 분노가 아닌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의 표현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불행을 남 탓하고 매일 같은 사람과 다투는 진짜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되며 또한 당신의 마음에서 해결됩니다. 당신이 탓하고 다투는 그 사람은 실제로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으며 그들은 어쩌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가르치려는 교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비난의 습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과 행복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부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셨듯이 돌을 내려놓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분노와 원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고 자유와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일 다투는 그 관계는 당신에게 커다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어려움을 통해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자주 빠지는 남 탓의 습관과 갈등의 순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행복과 평화는 타인의 행동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갈등은 실제로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일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기이해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돌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비난과 원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와 평화의 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